동안 비가 없을 거다. 비가 없을 거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 증거하고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 뜻밖의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얘기할 때 얼마나 참 멋집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그를 향한 장소 하나를 주셨어요. 바로 요단 앞 그릿 시냇가. 그래서 이상한 표현을 하시는데 그릿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을 부고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릿 시냇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힘, 지혜로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그릿이니까. 아시죠? 양식이라는 게 뭘 말씀하는지 말씀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엘리야의 삶 뒤에는 바로 그릿 시냇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동행이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 힘, 지혜는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아시죠? 선물이 때로는 사람들의 삶 안에 가장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쟤한테 저걸 안 줬으면. 이럴 때가 종종 있죠. 제가 3남매입니다. 저와 저 여동생이 지금 아산에서 사모를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저희 참남매가 모이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합니다. 야, 우리 사이 좋게 하는 데는 아버지가 혁혁한 공을 하셨다. 한 분도 물러주지 않고 가셔가지고 우리는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지금 평생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반대로 감사해요. 아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가 한 번도 안 주셔가지고 돈 때문에 싸우지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역으로 하고 있는데, 자, 나아감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돈, 힘, 지혜가 있어도 그걸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다. 오늘 그릿 시냇가의 삶을 우리가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음성이 어떻게 했어요? 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치고서 이 공식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봅니다. 나아갔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에 순종해 행했습니다. 심지어 예외가 되지 않는 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 자, 구약 성경의 그릿 시냇가를 성경은, 신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적한 곳. 나아가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여기는 들었다, 순종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뭘 볼 수 있죠? 예수님도 나아갔고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동행은 인격적인 동행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음성을 듣는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 얘기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격이 없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분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분에게 뭔가 내가 의견도 없고 거역도 없는 이런 삶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요, 바로 인격적인 동행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로봇같이 들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성 듣는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음성 다 듣고 무조건 그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많은 부분은,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가 선택하도록 그런 영역을 우리에게 선물로 두셨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오늘 아침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가 알아서 해.
배고프면 먹고, 원하는 거 선택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자, 아침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종종 음성 들을 때 착각할 때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요 지나치게 영적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 모든 걸 다 음성 들어요. 저희 단체 어느 분이 그래요. 저희 단체는 6년 지나면 안식년 가게 돼 있거든요. 1년. 아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식년 가라고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그 제가 그랬어요. 그걸 왜 음성을 듣냐고. 우리 단체는 6년 지나면 안식년 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법을 주셨다고. 그리고 네가 그 판단이 안 돼? 6년 지났더니 아니 또 일할만 하네. 하나님 열심히 일할게요. 6년 지났더니 아휴 너무 지쳤어. 이제 좀 쉬다 오자. 네가 그 판단도 안 돼? 하나님이 네가 지금 막 피곤해서 힘들어 이러는데 무조건 해! 해! 이러시는 하나님을 생각이 되냐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아시고 이 인격을 아시고 이 모든 삶을 아셔서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때는요, 자, 나의 선택적 영역, 자, 이런 걸 음성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듣느냐? 놀랍게도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들어요. 절대 음성 들을 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음성 듣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에는요 위조가 참 많아요. 배우자와 다른 사람하고는 동침하지 않겠다. 이 음성 들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말씀하고 두고 계시죠.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음성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오늘 복음 전할까요 말까요? 그럼 100%입니다. 안 해도 돼. 안 돼. 감사합니다. 저 이런 분요 진짜 많이 봤어요. 오직 하면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삶 강의를 1000번 한 저보다 음성 듣는 삶 강의 한 번 들은 분이 음성을 더 잘 듣는다는 거예요. 왜? 사실은 음성 듣는 건 참 쉬운데 왜 음성 듣는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느냐?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들으세요. 자의적 음성, 즉 음성을 안 들어야 되는 어떤 것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이런 청년이 정말 많습니다. 음성 듣는 사람 강의하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 있잖아요. 이쁘다. 저런 애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음성을 들어요. 주님 누구랑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해 주는 거 무슨 말씀을 해도 이 자매 제가 그리고 가서 와서 하나님 저에게 저 자매 말씀하셨다. 제가 그래요. 그럴 리가 없다. 아니요 말씀드려요. 제가 음성 듣고 왔다는 사람에게 100% 하는 게 뭐냐? 첫째 무조건 아니라고 해요. 일단 아니다 그거. 그러면 진짜 음성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 이렇게 반응이 돼.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겠네요. 하나님 진짜 저에게 뭘 원하시는지.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음성 들었다고 왔는데 저 자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아닌 것 같아. 팍팍 우기는 소리 제가 분명히 들었네. 틀림없이 들었네. 자, 우겨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음성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자, 나의 재능과 시간, 재능을 후히 나누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하게. 예를 들어 제가 얘기를 해보죠. 제가 정말 저희 딸을 보낼 비행기값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채워주셨는가? 어느 분이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재정을 좀 홍보하고 싶었어요. 주셨어요. 근데 그래도 모자랐어요. 이제 비행기까지 끊고 가야 되는데 모자랐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셨는가? 제가 어디 지방, 저 먼 전라도 지방이 있어요. 거기 이제 강의를 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버스를 타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 같은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나이 드신 할머니 같으신 분이 서울 가세요. 그래서 예, 지금 서울 제가 갑니다. 새벽이나 꽤나 더 가겠네. 예. 저희 가면서 참여라도 해요. 복수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건 안 받으면 안 돼요, 저는. 왜냐하면 젊으신 나이분이 툭하면 봉투를 주면 이거 거절해도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안 받아도 됩니다. 이미 강사님이 받았고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가 주는 건요. 이거 받아야 됩니다. 왜? 보나마나 이 쌈짓돈 주시는 건데 그 정성이 얼마나 그래요.
그것도 안 받으면 상처를 하세요. 이렇게 막 이런 거 안 받는 거 조금 더 안 받는 게 상처를 받으시니까 그런 상황을 제가 봤거든요. 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잘 쓸게요. 그리고 이제 차비 줬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 차비를 열어내고 차비가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분 도대체 제가 뭘 타고 가라고 그러신 건지 근데 평생 받아본 차비예요. 그걸 딱 갖다 놓으니까 갈 차비가 비행기 값이 다 됐어요. 자,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분은 그럼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신 거예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은 케이스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늘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경우는 뭐냐? 봤는데 집사님 배고파요? 예.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시면 돼요. 그냥 주여 사줘요 말아요. 주여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셔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인도하셨구나. 그 배고픈 사람 밥 주면 되고 너 우리 신발이 없니? 떨어졌어요. 야 우리 집 이거 2개잖아. 하나 가져. 그러시면 돼요. 그걸 또 굳이 신령하게 앉아가지고 주여 줄까요 말까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100%예요. 안 줘. 주지 마. 이런 음성 안 들어도 돼요. 또 이런 거죠. 나를 물에 구는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겠다. 왜? 주님을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즉 나의 취향과 일상적인 삶의 선택. 주님 오늘 고기 먹을까요? 채소를 먹을까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고기를 좋아하게 지었어. 네가 알잖아. 이런 거는 우리가 일상적인 취향 속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저희 딸한테 말합니다. 우리 딸 아빠가 저 10,000원 줄 테니까 가가지고 오늘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야 그리고 너 책 한 권 사라. 저희 딸이 옵니다. 아빠 1,000원짜리 맛있게 하나 사 먹어도 돼요? 사 먹어. 좀 이따 또 옵니다. 아빠 1,000원짜리 과자를 하나 또 사 먹어도 돼요? 사 먹겠잖아. 아빠가 줬잖아. 또 옵니다. 아빠 2,000원짜리 저 아이스크림 또 하나 사 먹어도 돼? 제가 뭐라 그래요? 네가 알아서 해. 자, 아빠가 너한테 10,000원을 주면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네가 아빠가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선택을 한다. 그런데 그럼 음성은 어떤 걸 듣는 거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예요. 종종 보면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교회에서 전투에 가는데 저도 가기 원하세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가는 게 좋을까요? 또 이런 직업을 갖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 승진을 받아들일 건가? 느닷없이 내게 벌어진 일것,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한 번은 저희 단체 어느 분이 땅을 기증하셨어요. 이런 거 좀 후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기도했더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 왜 주셨을까? 하나님 주신 건가? 기도하면서 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하면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받았어요. 그분 목소리가 아직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준대는데도 안 받았대. 준대는데도 참. 우리 그래야죠. 왜? 뭔가 생기고 뭔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지금 이때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또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될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이 말은 음성 듣고 결혼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임하세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그 마음에 함께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도는 가장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우리 욕심으로 자꾸 가거든요. 욕심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기준. 그때 우리는 정말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결국 특별한 인도와 방향성. 이걸 위해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저는 우리 아까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아까 주신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어디입니까? 그래서 제주도로 아까 말씀한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로 갔는데 뭐가 있었냐? 아무도 제주도로 갈 때 집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짐 싸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뭔가 있어야 준비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래서 준비하고 다 광고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어느 분이 찾아오셨어요. 제주도 가신다며요. 예. 제가 마침 하나님 주신 재정이 있는데 이걸 헌금할까 했어요. 그리고 헌금하신 돈이 300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집값은 한 350에서 400 있어야 되는 돈이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거 가지고 제주도 비행기까지 타고 가면 돈이 없어지니까 아는 분, 제가 아는 분의 아는 분이 제주도를 사시는 분이 집사님이 한 분 계셔서 그분한테 돈을 붙이고 얻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좋으니까 얻어주시면 제가 거기 집에 사역하겠다. 이분이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저기요, 이제 제주도 집값이 올라서 한 400이면 참 딱 좋은 집을 그러니까 욕심이 좀 있으세요. 좋은 집 얻어주시려고. 제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기밖에 얻어주세요. 한 며칠 있다 또 전화가 오셨어요. 350 정도의 딱 좋은 집이 나왔다. 그래서 50만 더 구해봐. 그래서 제가 50도 없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50도 없냐? 예, 그게 다니까 거기 얻어달라. 이거 너무 좋은 집인데 이게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낸 좋은 집인데 원래 400이 냈대요. 안 나갔대요. 350까지 떨어졌는데 자기가 이런 사역자가 오니까 좀 300에 달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350 아니면 도저히 못 준다. 어떻게 300이 주냐? 정 안 나가면 몰라도. 그걸 딱 듣는데 믿음이 하나가 왔어요. 정 안 나가면 몰라도. 안 나가면 주신다는 얘기네. 안 나갔어요. 제가 잘 얘기죠. 안 나갔어요.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이도동이라는 데가, 이도 아파트라는 데가 있어요. 안 나가는 데가 아니에요. 가장 큰 중심이고, 나오면 나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그 집은.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한 몇 년을 살았어요. 계속.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기독교인의 삶은요, 지루할 틈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부족한 게 있으세요? 왜 돈이 없을까? 왜 우리 애들은 이럴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이런 게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리에 의해 살아요. 그게 뭐냐면 돈, 힘, 지혜가 있는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어려움, 힘듦, 문제, 갈등, 우리 애들이 이렇게 당하는 상처, 어려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이게 다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믿음은 어려운 거 뭐냐? 하나님은 그대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가 안 가요.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싸움이 왜 그래? 우리 애들 여기서 30일 막 철야 기도하고 대학 가라 그랬더니 얘는 3수 4수를 하고 있네. 이거 왜 그런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고 구조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광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막 눈물이 나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 광야죠.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르라는 말.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이 무슨 같은 어원의 말이 있는데 나바르라는 말이 미드바르 나바르 같은 말입니다. 어원이. 이 나바르가 뭐냐?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야, 나 요즘 인생이 광야야. 그럼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뭔가 말씀하실 게 있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이런 관점, 이런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즉, 내 인생에 부족한 결핍. 요즘 왜 이렇게 내 인생에 돈이 없나? 이게 뭐예요? 뭡니까? 예비 단계인 거예요. 예비 단계. 우리 그러니까 보이는 지금만 보면 안 돼요. 이 예비 단계에서 우리는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앞 단계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비 단계 이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빈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예비 단계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증거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되는 실상, 현재가 되는 게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광야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임의대로 행하는 삶을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념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 자, 그것처럼 명사 중에 로고스라는 단어는 기록, 문자.
이런 말씀이 있죠. 공자의 말씀에 보면. 근데 또 말씀에는 다른 말씀이 있죠. 아유, 집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말씀은 진짜 들리는 음성, 그리고 지금 들었던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을 쓸 때는 헬라어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레마라는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레마입니다. 즉 기록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음성으로 들려질 때 믿음이 주어져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들려주신다?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른 이 말이 뭐다? 영이다, 생명. 기록이고 문자가 아니라 영이다, 생명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 강의를 듣게 될 텐데 예고편을 드리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 오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 우리가 그걸 뭐라고 말하죠? 묵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요, 놀라운 책. 제가 참 실험 초에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계셨겠죠?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야, 진짜 나는 정말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자. 제가 기억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의 꿈이고 제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내의 꿀을 잡고 넌 진짜 결혼 잘하는 거야. 내 꿈이 좋은 남편이다. 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넌 진짜 좋은 남편으로 결혼할 거야. 그 결혼 생활을 했어요.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어느 날 저희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몇 점 정도 될까 남편으로? 저는 정말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잘했다. 왜냐하면 잘했어요. 자상하게. 예를 들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 야, 밖인데 슈퍼마켓 앞에 있거든? 뭐 좀 사가지고 갈까? 아니 괜찮은데?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갈게. 그래요. 그럼 아이스크림 사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런 남편이 어딨냐. 자상하게 막 전화하고 어디 가다 물건 있을 것 같아 사다 주고 당신 생각해서 저는 옛날 우리 저 경상도 사나이처럼 안 그랬어요. 이게 왜 꽃이야? 뒤에서 쭈셨다. 왜 이렇게 안 했어요? 당신 생각이 나서 꽃을 사왔어. 주고 얼마나 좀 막 스스로 행복했어요. 근데 그날 받은 점수가 잘 주면 70? 속에서 화가 확 올라왔어요. 이런 여자는 우리 아버지랑 한 열흘 살아봐야 되는데 그래야 요게 남편이 얼마나 지금 잘해주는가를 아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570이야? 뜻밖의 아내의 말을 듣고 제 가정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 좋은 남편 되고 싶죠? 자꾸 당신이 원하는 좋은 남편 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원하는 좋은 남편이 돼줘요. 신앙도 똑같아요.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기뻐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돼요. 그게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가 다른 거예요? 아내한테 가서 뭐 듣고 뭘 원해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내하고의 문제 속에서 해결되지 않아가 있는데 뭐냐면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랑 싸워서 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워낙 유교적인 분이고 경상도 사람이라 여자한테 지는 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수치스러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지시는 거. 무슨 수를 써서는 이기셨어요. 제가 신혼초에 저희 아내랑 싸워가지고 진 적이 없어요. 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 내 아내 우리 아버지 살아있는 느낌? 그 과정에서 보고 배우고 야 이게요 말보다 더 무서워요. 삶을 통해 배우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했던 삶을 저희 아내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겨요 제가. 저희 아버지는 자리 피고 누우셨어요. 싸움이 안 되면 굶어요. 금식하세요. 열흘 죽을 때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싸움 맺을 때만 와서 빌어요. 여보 남자가 바람도 피시고 그런데 내가 너무 속독해 미안해요. 당신이 밥 먹어요. 그 싸움 아버지가 이기시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오직하면 제가 어쩌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좋은 남편이 돼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한다 내가.
저는 금식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밖을 나갔어요. 그냥 싸우다가. 새벽 2시고 3시고 길거리에 헤맸어요. 근데 꼭 위치는 들킬만 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 저희 아내가 걱정이 되죠. 내가 또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오다 보면 혹시나 나와보면 저쪽이 꼭 보이는 위치에 있어요. 아, 여보 내가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래 당신 빨리 들어와 자요. 그러는 거. 싹 이기고서 이제 멀지 하고. 근데 마음은 진짜 비참해요. 왜? 내가 이 우리 형제가 뭐가 다르지? 내 꿈은 좋은 남편이고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뭐가 다르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절망이 되기도 하고. 근데 깨달은 하나가 있어요. 내 인생의 희망이 이거구나. 그게 뭐냐? 내 인생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훈련을 하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고 어떻게 제 삶을 인도하기 원하십니까? 그 묵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면 그 묵상을 하다 보면 제 심령 안에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어제 네가 이기더라. 어제 네가 이기더라. 네 아내한테. 네가 잘못했잖아. 네 행위를 바꾸고 아내한테 용서를 구해. 하나님이 오셔서 제 삶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왜 삶이 안 변하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하는 딱 삶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역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급작하게 내 삶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나님 진짜 그렇게 원하세요? 그때 제 마음 안에 딱 들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에레미야서 몇 절.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말씀을 찾아봤어요. 이게 분명히 4,000년 가까이 전에 3,000년 가까이 기록된 건데 놀라운 게 뭐냐? 오늘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상황과 내 삶에 대한 정확한 분별, 이해함을 가지고 제 삶을 이끌어가십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오늘 엘리야나 제 삶의 많은 배경이 되는 말씀들은 제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셨던 그분의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제가 만들어가고, 제가 설교하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제 삶을 바꾸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제 삶 속에 통해 설교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이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도 이미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많은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내 삶에 대한 말씀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고 감동이 되고 뭔가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것이 기록이고 문자면요 우리의 삶에 감동이 없어요. 신앙을 전공하셨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절에 가서 머리 감고 스님 되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도울 스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도울 스님 쓴 책이 꽤 나와 있어요. 기독교 서점. 요한복음 강해 이렇게. 자, 이분에게 있어서 이 강해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과 문자, 지식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오늘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숱한 범죄자의 삶을 바꾸고 숱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기록이 아니라 음성으로 그 심령에 들려오질 때 사람들의 삶은요 감동이 되고 변화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때로는요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없으세요? 저는 천안이네. 그러고 보니까 천안. 2009년 천안에서 화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말씀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은 너다. 그래서 제가 당황했죠. 왜? 저는 이미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제주도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사람들에게 저는 제주도에 뼈 묻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한 번 부르셨으면 여기에 선교지가 나면서 끝까지 산다. 그래서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는 정말 그게 하나님께 충성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떠나. 제가 저 말씀 딱 끝나고 적용 기도 시키고 바로 내려와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시는 것 같아. 어디요? 몰라. 단지 내가 아는 건 하나님이 뭔가 내 인생을 향한 특별한 계획으로 다른 데 인도하시는 거야.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딘지 몰라요. 분명히 아는 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희 여동생이 지금 아산에서 남편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요. 어느 날 한 2달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그때 떠난다는 것만 알고 무슨 말씀이지 어떻게 인도하시는 건지 모르고 있을 때 저 동생이 뜻밖의 전화를 했어요. 오빠 어디 가요? 그 얘기 아무한테도 안 했을 때 어디 가요? 우리 보통 그때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죠. 이렇게. 왜? 아니 자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빠가 어디 갈 거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서 혹시 어디 갈 계획인가? 선교지 가요? 목회하러 가요? 제주 떠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내가 본래 어디 가면 한 군데에서 끝장을 보는 성격이잖아. 내가 제주도에서 아주 뼈를 묻을 거야. 가긴 어딜 가. 그거 끊었죠. 왜? 일단은 계획이 없고 또 이 닭살이 높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그냥 이렇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어느 형제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쫙 하면서 뭔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뭔가 부탁을 했어요. 실패. 부탁을 했어요. 실패. 그러다 갑자기 하는 말이 그래 내가 할게. 그 형제 말 내가 할게. 그래 잘됐다 해. 근데 그 형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서울 와. 제가 그때 그 닭산이 완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곳이 다시 서울로 내 거처를 옮겨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끄시는구나. 제가 그 형제한테 얘기했죠. 그럽시다. 그 형제가 놀랬어요. 사실은 그 형제를 거절을 하고 싶었어요. 나한테 자꾸 이런 거 시키지 마. 너 서울 올래? 와? 너 올 수 있어? 그럼 나도 할게. 이거 보세요. 너도 못 올 거지. 근데 나 안 해. 이걸 얘기했는데 그 얘기 하자마자 제가 바로 뭐라 그랬냐. 올게. 그 형제 첫 말이 왜 이렇게 쉬워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못 올 게 없지. 오래전부터 하나님 뭔가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중요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는 거에 확인이 필요하다. 저는 열방대학이라는 곳에서 지도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 위에 리더도 있었어요. 무조건 가자마자 저 가랬어요. 가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확인해야 돼요. 가서 얘기했죠. 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그만두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맞다. 하나님 도운 것 같다. 서울 가라. 예. 자, 그러고서 있었는데 이게 알려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지금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사에 있는 한정훈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호영 오지 않은 사이인데 갑자기 그 2, 3일 뒤에 저한테 오더니 그래요. 서울 안 가요? 또 다시 소름을 끼치고 왜? 이럴 때는 서울 가서 이런 사역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서울 가면 어때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어디가 출발이었어요? 천안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이끌고 알려주시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정말 많은 시간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특히 묵상의 시간이나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돈을 안 채워주세요? 돈 좀 채워주세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나서를 묵상해라. 일단 기분이 확 나빴죠. 요나서 때리고 패고 뭐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요나서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저는
그전까지인데 참 목사인데 부끄럽고 창피한 게요. 요나단을 주로 어떤 때 사용했냐면 터지기 전에 순종해라, 맞기 전에 순종해라 이런 쪽. 어차피 갈 거 그냥 가는 게 빠른 거야. 요나단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멋지게 변화시켜 가시고. 한 가지만 얘기해 보죠. 요나단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게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떤 고백하냐? 하나님 내가 지옥 속에서 부르셨어요. 우린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야, 한 3일 더 있어보지? 하나님 그러신 거 아니요. 요나가 지옥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 속에서. 무슨 얘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는 3일 전 있으면서 도저히 있을 곳이 그것이 아닌 요나는 느느웨 사람들은 그곳에 가게 된다. 나는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 보낼 수 없고 그들도 얼마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 어린아이만 12만 명 있는 이 큰 도시에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그 지옥 속에 보낼 수 있냐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 고난, 어려움을 통해. 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재정 없음이 나를 저주하는 손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또 다른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 다음 달도 우리 이걸 기대합니다. 다음 날 음성 듣고 했더니 하면 역시 재정 채워주시네. 아싸!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재정을 채워주지 않았어요. 근데 한 가지 변화는 있었어요.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시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도자로서 저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히려 재정이 없는 것이 제 인생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삶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히 묵상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도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고 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고자 하는 마음 안에 움직임이 있다면 많은 경우 그것은요 그냥 기록이 아니라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세 번째가 내적 음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논란도 많고 얘기도 많은 겁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내적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식사하시고 그 이후에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